감사합니다. 우리 신앙 고백합시다. 나는 70군데 영향을 끼칠 70인 렘넌트 제자입니다.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은 메시지대로 70군데 영향을 끼치고 70군데 현장을 살릴 렘넌트 70인 제자인 줄로 확신합니다. 마태복음 19장입니다. 13절에서 15절까지만 19장 13절에서 15절 같이 읽읍시다. 그때에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그 길을 떠나시니라. 아멘. 이번 주 산업선교 렘넌트 핵심 흩어진 제자 메시지는 군선교 메시지였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 보면은 바울이 그 아들처럼 여기는 디모데에게 내 아들아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해라 그랬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은혜로 주신 것들,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들이 힘이 되도록 해라 그 말이잖아요. 우리 렘넌트들은 하나님이 우리 은혜로 주신 거 있어요. 그게 힘이 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왜냐하면은 우리는 영적인 존재잖아요.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도 영적인 존재예요. 사단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영적인 존재 사단을 이기려면은 영적 힘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영적 힘이라는 거는 이제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이 이제 제대로 신앙을 시작하니까는 이제 됐습니다만은 우리는 신앙생활을 배울 때에 영적 힘 얻으면 내용은 없고 막 몸부림을 쳤어요. 영적 힘 달라고. 그러니까 막 1시간, 2시간씩 막 영적 힘 달라고 막 손 들고 막 난리를 치니까 우리 몸 안에서 약간의 에너지가 생길 거 아닙니까? 그 약간의 에너지가 생기면은 기분이 약간 업이 돼요.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힘인 줄 알았다니까. 그렇게 착각하고 그렇게 착각하도록 신앙생활을 가르치고 배워왔어요. 그래서 세계복음만 못해요. 그거 가지고는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은 처음부터 정확하게 바르게 알고 그 축복을 누려야 돼요. 그러니까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해라 그 말은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그것이 네가 힘이 돼야 돼 그 말이에요. 은혜로 주신 것이 힘이 돼야 돼. 그게 뭐겠죠? 가장 중요한 거 아닙니까? 구원. 그게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내게 은혜로 주신 구원 그게요 막 어떤 것도 넘어설 수 있는 힘이 탁 돼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막 여러분 막 복잡하게 기도 안 해도 돼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렘넌트다. 그때에 모든 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막 힘이 생겨야 돼요. 보호자에 계신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그게 다 은혜로 된 거예요. 공부해서 얻는 것도 아니고요. 여러분 부모님이 그거를 여러분들한테 상속해 준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에게 은혜로 주신 거예요.
이 은혜 속에서 강하고, 여러분 안에 하나님 나라 임해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가 임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게 돼 있어요. 그걸 찾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 충만하면은 사단의 나라의 일을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죽이고 막 이런 거. 그게요. 그건 이제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해 있기 때문에 그 나라의 일, 살리는 거. 하나님 나라는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살리는 것이 뭔가 그걸 찾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 있지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밀은 시공간을 초월한 비밀을 갖고 있어요. 시공간 초월. 그게 기도예요.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기도로 시공간을 초월하는 역사를 일으킬 수 있어요. 그런 거 얼마나 감사해요. 이게 막 힘이 나야 돼요. 자, 그러면서 그 다음에 뭐라 하겠죠? 너는 군사로, 그리고 농부로, 경기하는 자로. 그 말은 이런 은혜로 주신 것이 힘이 되는 영적 힘을 갖는 전문인이 되라 그 말이에요. 영적 힘이 있는 전문인, 군인, 농부, 경기하는 자, 그 말은 운동선수, 전문인 되라. 영적 힘이 있는 전문인. 그래야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이 가진 그 전문성, 그 기능이 하나님이 쓰시는 세계복음화에 쓰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왜 영적으로 힘을 얻어야 되느냐? 우리 싸움이 영적 싸움이라니까. 에베소 6장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세상 어둠의 주관자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영적 싸움이다. 그러니까 사울 왕이나 사울의 군대나 다윗 형들이 다윗보다 힘은 더 셌어요. 다윗보다. 그런데 영적 힘은 다윗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울의 군대, 다윗 형들은 다윗보다 힘은 셌지만은 골리앗이 저들보다 힘이 더 세. 힘은 골리앗이 더 세다니까요. 그리고 골리앗 앞에 나갈 수가 없죠. 다윗은 영적 힘을 탁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다 벌벌 떨고 있잖아요. 막. 벌벌 떠는데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가서 뭐라 합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 가지고 나오지만은 나는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간다. 영적 힘이요. 창세기 41장 38절에 애굽의 바로 왕이 꿈을 꿨어요. 근데 그 꿈이 그냥 잊어먹어도 되고 그런 꿈이 아니에요. 막 계속 하나님이 바로 왕에게 준 꿈이기 때문에 그 꿈이 해석이 안 되면 애굽의 바로 왕이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도 꿈 해석 못 하잖아요. 요셉이. 창세기 41장 38절에 여호와의 신에 이렇게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또 어디서 만날 수 있겠냐. 그 영적인 힘이에요. 그래서 시대를 안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다른 것을 구하지 않은 겁니다. 당신에게 있는 영감이 갑절이나 내게 더하기를 원합니다. 그랬어요.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되기 때문에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은 영적 힘이 있는 전문인이 되라 그 말이에요. 어떻게 영적 싸움을 싸웁니까? 명상이 아닌 묵상. 틀린 치유가 아닌 올바른 치유. 죽이는 서밋이 아니라 살리는 서밋. 이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그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학교 가서 공부할 때에 뭐 누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 땅의 교회는 저 두 교회밖에 없다. 다락방 하는 교회 안 하는 교회. 여러분 학교 가면 두 종류예요. 살리기 위해서 죽으라고 공부하는 학생이 있고 죽이기 위해서 죽으라고 공부하는 학생이 있어요. 두 종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도
학교에 가서 옆에 있는 친구처럼 뭐 표현이 이상합니다만 죽으라고 공부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죽으라고 공부하느냐? 살리기 위해서. 그렇죠. 살리기 위해서는 죽도록 공부해도 돼요. 살리기 위해서. 그런데 죽이기 위해서 죽도록 공부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지. 두 종류요. 치유도 틀린 치유, 올바른 치유. 자, 비대면 안류 사관학교 그랬죠. 그럼 지금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하고 이게 무슨 관계가 있겠냐 말이에요. 비대면 안류 사관학교. 비대면이라는 거는 이렇게 서로 마주보지 않는다 그런 단어이겠습니다만은 시공간 초월, 그게 비대면이란 말이에요. 시공간 초월하는 거예요. 시대를 초월하는 겁니다. 비대면. 시대를 초월해요.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비대면이요. 하나님 뭐 보입니까? 안 보이지. 시공간 초월.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성경은요, 이미 오래전에 써진 책이잖아요. 시대를 초월하는 거예요. 시대를 초월해서. 그래서 영세전에 영원토록. 하나님은 영세전에 계셨고 영원히 계시고. 그게 비대면이에요. 비대면이고 시대에 초월하는 겁니다. 그래서 렘넌트는 지금 RTS RU 응답을 받아라 그 말이에요. 지금 RTS RU 응답 받아라. 내가 RTS 가고 RU에 가서 신학을 공부해서 목회자가 되고 전도자가 되겠다 그 말이 아니고 지금 여기 있는 이 자리에서 우리 렘넌트는 RTS RU 응답 받으세요. 그게 비대면 응답이요. 시공간을 초월하는 응답이에요. 어떻게 받을 것이냐? 그게 첫째가 뭐죠? 비밀결사래. 나는 복음을 위한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 친척, 수고하는 자, 사랑하는 자, 인정받는 자, 나기수의 권속. 나는 비밀결사들은 뭘 위해서? 복음을 위하여. 그게 여러분들이 지금 비대면 시공간 초월의 응답을 받는 거예요. 그게요. 그래서 이제 서론부터 얘기하면은 우리 렘넌트 여러분은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신 은혜로 주신 그게 여러분들의 힘이 되면 사실은 끝난 거예요. 그게 다 힘이 돼야 돼요. 그래서 그 영적인 힘을 가진 전문인이 되면 돼요. 왜? 그래서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될 것이니까. 그럼 지금부터 그 축복을 누리란 말이에요. 어떻게 누릴 것이냐? 비밀결사대. 나는 복음을 위한 비밀결사대로. 그래서 학교 가면은 여러분들이 죽이기 위해서 공부하는 학생들보다는 여러분들이 더 성실하게 더 열심히 해야 된다니까. 그게 지금 저 용산에 계신 분들이나 저 여의도에 계신 분들 있잖아요, 여러분들. 저분들이 학교에서 죽으라고 공부한 사람들이요. 대충 줄여서 간 사람들이 있지만 대부분이 죽으라고 공부한 사람들입니다. 뭐 때문에 그렇게 죽으라고 공부했죠? 사람 죽이려고. 죽이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한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 그들보다 더 성실하게 더 우리 다락방에서 열심히라는 단어를 안 써서 쓰기 곤란합니다만은 열심히 하지 마라 그래서 쓰기 뭐합니다만은 열심히 해야 돼. 더 열심히. 자, 그 다음에 뭡니까? 홀리메이슨이요. 노마 보고마인데 현장을 보고마 해라. 노마 보고마 맞습니다. 현장 보고마 해라. 어떻게? 시간표를 따라서. 그런데 그 시간표 속에서 삶들 회복한 교회, 이게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이 지금 비대면 시공간 초월, 시대를 초월한 응답을 지금 갖고 있는 거예요. 그게요. 이걸 다 갖고 있으라니까요. 비대면 시공간 초월, 시대 초월하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은 삶들이 있는 교회를 회복하는 응답의 자리에 서야 돼요.
그래서 지금 RTS, RU 응답을 지금 누려라 그 말이에요. 자, 세 번째가 뭡니까? 렘넌트 미니스트리, 렘넌트 운동, RUTC 운동. 요즘 이제 되게 결혼의 목적 많이 두잖아요. 결혼의 목적.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은 결혼의 목적 두지 말고 결혼의 이유를 두셔야 돼요. 결혼은 여러분의 목적이 없어요. 이유가 있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들이 RTS, RU 응답 받으란 말은 지금은 여러분들이 그 RUTC 운동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반드시 RUTC 운동 응답의 자리에 있어야 돼요. RUTC 응답의 자리에 있어야 돼요. 그걸 렘넌트 미니스트리 이렇게. 그래서 우리 렘넌트는 절대 해야 돼요. 절대 할 것. 어제 그 산업선교 이제 군선교 1강 사회보는 남주한 그 안수집사인데 그분이 특전사인데 특전사 속에서 또 707 특임대라고 있어요. 요즘 유튜브에 보면은 김은환과 박은하 여자 그 707 특임대. 그 사람들은 인간이 아니에요. 진짜라니까 인간이 아니에요. 놀랬어요. 막 낙하산 따고 뛰어내려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내가 한번 봤는데 한 50m 거리 떨어진 데요. 콜라병 갖다 놓고 권총으로 콜라병을 맞추는 게 아니에요. 콜라병 뚜껑을 따요. 콜라병 뚜껑을 권총으로 딴다니까요. 그러면 얼마나 그 세밀하게 맞춰야 뚜껑이 돌아가잖아요. 정면을 맞추면 깨져버리고 그 정도예요. 그러니까 그 어제 사회본 그 남주환 안수집사가 707 특임대 상사예요, 상사. 그러니까 어제 그 가족들하고 유 목사님 사진 한번 찍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온 가족 다 그 검사 다 받고 오라고 이제 마스크 2개씩 끼고 들어갔어요. 그래도 해야 돼요. 그 무시무시한 특전사 중 특전사라도 해야 돼. 뭘 해야 되느냐?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그거 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들은 절대 아세요.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그거 해야 돼요. 오늘 8시 기도에 내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누가 모릅니까? 성삼위 하나님 나와 함께. 그게 아니라니까. 안다, 들었다. 그거는 물이 99도 된 거예요. 100도 돼야 물이 끓어요. 그래야 물의 성질이 바뀌어. 내가 알고 들어가지고는 안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 받아들여야 돼. 어떻게 성삼위 하나님 나와 함께 합니까? 그 비밀이 그리스도예요. 진짜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가지고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은 이 속에서 평안함이 와야 돼요.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그래서 다른 말 안 했어요. 모세에게 정녕 내가 너와 함께 할시다. 모세가 불안했으면 어떻게 애굽에 가서 바로왕 앞에 서겠습니까? 평안했죠. 저 보호자에 계신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그걸 보고 하나님 나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말씀하시니라. 보호자에 계신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 뭐 때문에 함께 하십니까? 보호자에 계신 주님이 지금 내게 왜 와 계십니까? 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도록. 그렇죠. 그걸 보고 한 단어로 증인되리라 그랬어요. 증인되리라.
그 기도. 다른 기도 하지 말라니까요. 그 기도. 뭐 여러분들이 알아들은 분은 알아들었고 아직 뭐 몇 번 더 드려야 될 사람도 드려야 되겠습니다만, 하나님은 우리 조상님이 아니요. 여러분 조상님이 듣고 응답해 줄 그런 기도 하지 말라니까. 그렇죠? 맨날 내 재산, 내 자식, 그 조상님이나 듣고 응답할, 조상님이나 응답해 줄 기도요, 그게요. 하나님 우리 조상님이 아니요. 그렇죠? 그러니까 무속인들이 맨날 그거 아닙니까? 내 자식, 내 재산, 그거. 요즘은 무속인들도 이제 이렇게 막 상담하고 그런다. 상담도 해주고 말이에요. 요즘 무속인들한테 옛날에는 맨날 자식 때문에, 재산 때문에, 사업 때문에 많이 찾아왔는데 지금은 이제 그거 안 찾아온대요. 거의. 무속인 제일 많이 찾아오는 사람이 여자들 중에서는 이혼할까요 말까요? 이 남자하고 살까요 안 살까요? 그걸 제일 많이 물어본대. 진짜 요즘 무속인들한테 그걸 제일 많이 물어본대요. 이제 그런 거 안 물어본대잖아. 무속인들이, 이제 무속인들 수준이 또 너무 해서 막 뭘 한대요. 막 꾸짖고 그런데 이제. 이렇게. 니나 잘해라 하면서. 니가 문제다면서. 무속인이. 니가 있구만. 막 이러면서. 그런 무속인들한테나 가서 상담받고 귀신이라 응답해주는 그런 기도 하지 말라니까. 하나님은 우리 조상님이 아니죠. 조상님이 아니시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어디서? 저 제사단 지옥 권세에서, 저 사망에서, 저 멸망에서 우리를 건지신 구원의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 임하시고, 왜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 임했느냐?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도록 해요. 구원받은 자, 구원받을 자, 구원운동할 자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게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 일이라니까. 증인되리라 그랬어요. 증인되리라. 진짜 우리 렘넌트 여러분 절대 해야 될 겁니다.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일,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그랬어요. 이제 이 기도 딱 붙잡고 가장 평안함을 누려라. 이거. 그러면서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은요, 지금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이 후회하면 늦는 겁니다. 후회하면 늦으니까 어떤 것도 원망하지 마세요. 우리 렘넌트는 어떤 것도 핑계대지 말고 그 속에서 의미를 딱 찾으세요. 의미. 아무리 상대하고 비교해서 내가 99개가 부족한다 할지라도 거기서도 의미 찾으면 돼요. 주저합니다 여러분. 의미를 딱 찾아라. 나는 뭐 여기서 자주 한 얘기이기 때문에 식상해서 안 하겠습니다만, 우리 렘넌트가 개인적으로 얘기하면 얘기해 줄 수 있어요. 내가 저 사람하고 비교해서 나는 99개가 모자라고 한 개가 저 사람보다 딱 하나만 낫다. 그래도 저 사람한테 나는 그 어떤 그 피해의식이나 그런 것 갖지 않습니다. 의미를 찾으면 돼요. 의미. 거기서 뭐가 나옵니까? 내 존재감이 나와. 의미. 그리고 집중하세요. 뭐 집중하느냐? 메시지. 하나님의 언약에 딱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당연하게 능력 따라오게 돼 있고 거기서 치유돼요. 치유받으려 하니까 치유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치유받으려 하니까 치유가 안 되는 거예요. 약을 먹어야 치유가 되지. 예를 들면 약 먹으면 치유되는 건데 약은 안 먹고 치유받으려니까. 그 약이 뭡니까? 그 약이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여기서 평안함이 오는 겁니다. 그게 약이요. 그러면서 뭐 어떤 의미에서 내가 다 무너졌다. 거기서도 의미 찾으면 돼요.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거기서도 의미 찾아야 되잖아요. 그게.
그때 능력도 따라오고 치유도 되고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시공간을 초월하는 응답들이 따라오게 돼 있어요. 이해가 안 되죠, 우리는. 이해가 안 되지만 응답은 따라온다니까. 이해 안 될지라도. 이렇게. 자, 2가입니다. 학원 복음화 2가. 복음 없는 사람들의 질문과 예수님의 대답. 자, 첫 번째, 바리새인들이 뭘 질문했냐면은 이혼에 관해서 질문을 했어요. 19장 3절 12절 보면은요. 그러니까 이제 뭐 본문 우리가 다 지금 읽을 수가 없으니까는요. 뭐 바리새인들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물으니까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하게 한 것은 하나님이 짝지어 준 것이기 때문에 사람이 나눌 수 없다. 이렇게 이제 바리새인들이 묻는 겁니다. 그러면 왜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서 내보내라 했습니까? 예수님이 이제 거기에 대해서 해명을 하는 거예요. 너희가 악해서 남편으로서 부인에게 의무도 다 안 하면서 이혼 증서도 안 써줘. 저 여자는 다른 데 시집도 못 가. 그게 한번 그 남편에게 결혼을 하고 행정적으로 그 남편의 부인이 돼 있기 때문에 다른 데 시집을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서 남편의 의무는 안 해. 그래서 너희가 그 악한 것 때문에 모세가 그렇게 얘기한 거다. 이혼 증서도 써줘라. 다른 데 시집이라도 가게. 그런 말이지. 부부간에 어떤 문제가 생기고 그러면 갈라서라. 그런 말은 아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라 하냐면요. 그러면 결혼 안 하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그거는 네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뭐 스스로 된 고자도 있고 또 복음 때문에 된 자도 있고 뭐 이제 그런 얘기를 하죠. 그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문제가 있으면 이혼해도 되냐?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예수님도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9절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그럼 잘못 들으면 여러분 문제가 있으면은 이혼해도 되겠네? 그런 게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28절에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음욕만 품어도 이미 간음함이니라. 음욕만 품어도 이미 간음함이니라. 여러분 하나 질문해 봅시다. 실제 간음한 것과 음욕을 품은 것과 어느 게 더 죄가 클까요? 예? 어느 게 더 죄가 커요? 어느 게 더 재질이 안 좋아? 여기 해봐. 그렇지. 우리 장로님들은 똑같다잖아. 여자들은 어떻게 생각해? 똑같아? 진짜요? 주님이 보실 때는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부인이 보고 남편이 볼 때는 다르죠.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똑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 똑같다고 해서 해도 된다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부부가 같이 사니까는 남편이 마땅해야 되고 아내가 마땅해야 되잖아요. 또 사회적으로도 마땅해야 돼. 근데 그게 본질이 아니라는 걸 얘기하는 것이지 그거는 본질이 아니야. 남편과 아내와 사회가 어떻게 본다. 그거는 본질이 아니라는 걸 얘기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괜찮다고 해서 막 해도 된다 그런 말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나 간음을 했다. 음욕 편없다. 하나님 보실 때는 똑같은 재질이에요. 그게. 그래서 무슨 말입니까?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음욕 품었는데 그럼 다 해버려? 그럼 여기 누가 부부가 여기 와 있겠어? 그러니까 여기서 그런 깊이 얘기할 거 없고요. 그렇다고 그래서 여러분 막 옛날 어른들처럼 죽어도 그 집 귀신되라 그래.
그래서 자살도 하고 그러잖아요. 못 견뎌서. 왜 그러면 죽을 때는 와야지.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죽어도 못 살겠으면 와야지. 자살할 때까지 놔두고 자살할 때 거기서 살아야 됩니까? 이제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지금요. 이거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 무슨 얘기냐면 문제 있으면 이혼해도 된다 그런 말은 아니다 그런 말이에요. 문제가 있으니까 이혼해야 된다 그런 말은 아닌데 여기서는 조금 이제 그런 얘기를 우리 렘넌트하고 깊이 다룰 필요는 없고요. 뭘 포럼하면 좋겠습니까? 뭘 포럼하면 되겠냐? 여기 제목이 복음 없는 사람들의 질문인데요. 여기서는 조금 우리 렘넌트들은 결혼의 목적이 아니라 결혼의 이유를 찾아라. 결혼의 목적이 아니요. 결혼의 이유. 왜 결혼해야 되는지 이유를 찾으란 말이에요. 어떤 목적을 갖고 결혼하지 말고 결혼해야 될 이유. 그래서 성경적 결혼관을 찾아야 돼요. 마태복음 19장 5절 6절에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여기서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게 결혼의 목적이 아니고 결혼의 이유예요. 이유. 그래서 창세기 2장 24절에도 아담과 하와를 그 짝지어 주시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죠. 2장 24절에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여기서 독립적 존재가 그 이유인데 영적으로 이제 결혼의 이유가 뭐냐면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요. 택한 족속 왕 같은 제사장, 영적으로 자신이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게 결혼의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러분 엄청난 그 축복이요. 성경적 결혼관을 제대로 찾으면요. 부모를 떠나서 그 아내와 둘이 하나를 이룰지라. 거기 말은 육신적인 표현보다는 영적으로 이제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자기도요. 독립적, 영적인 축복의 독립성. 이런 어마어마한 거죠. 그게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사명입니다. 둘이 하나 그랬죠? 둘이서 천명을 이루는 사명적 이유입니다. 뭐 비슷한 말 같지만 우리 렘넌트는 결혼의 목적을 두지 말라니까 결혼의 이유를 찾아야 돼요. 결혼해야 될 이유. 영적으로 내가 이제 제사장이 되는 거야. 영적 제사장. 독립적인 영적으로. 그리고 사명적 이유를 찾아야 돼요. 둘이 하나를 이룰지라. 그래서 둘이 천명을 이루는 사명적 이유. 그리고 이 결혼이라는 굉장히 하나님은 굉장한 전략이에요. 이게 어마어마한 전략입니다. 전략적으로. 세계복음화를 놓고 선교와 렘넌트 운동을 놓고 전략적으로. 내가 내 자녀를 낳았다 안 낳았다 그거 상관없어요. 내가 내 자녀 낳았으면 더 제대로 할 수 있고요. 없을지라도 렘넌트 운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 목사님 늘 주례할 때마다 빠뜨리지 않는 게 있습니다. 미션홈. 늘 미션홈. 저는 빠뜨리지 않는 게 뭐죠? 출산해라. 불임하지 말고 출산해라. 유 목사님은 메시지 할 때마다 미션홈입니다. 외국 렘넌트든 국내 렘넌트든 할 때마다 미션홈. 네 집은 미션홈이 돼야 된다. 렘넌트 키우면 미션홈이 돼야 된다. 그 얘기요. 그게. 이유입니다. 그 이유. 그런데 창세기 6장 2절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로 아내를 삼은지라 그랬잖아요. 참 그게요. 뭐 여러분들도 자녀의 결혼을 여러분이 어떻게 여러분 힘들어 합니까? 저도 딸 결혼도 뭐 제 마음대로 제가 뭘 좀 이렇게 영향을 줬다든지 내 의지를 가지고 좀 이렇게 했다 그런 거 없어요. 이제 뭐 아들도 이제 결혼할 것 같은데 그것도 내 의지와 전혀 상관없이 그러니까 나는 이제 부모 말을 안 듣고 자기들이 그런가 이제 이게 정리가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세요. 하나님. 우리는 자식들이 내 말 안 듣고 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무슨 얘기 하려고 그러냐면은 우리 렘넌트들 결혼할 때만이라도 너무 세상적 기준, 육신적 기준을 가지고 하지 마라. 세상적인 육신적인 기준으로 해가지고 다 지금 레피림 시대 오고 홍수재앙 왔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로 아내를 삼은지라.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세상적, 육신적 기준 따라가. 그래서 우리 후대 자녀들이 자기들끼리 이렇게 만나서 결혼 안 하면 안 되겠다는데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그게. 우리는 그 이제 우리는 이제 부모 입장에서는 축복해주고 또 잘못하면 이제 부모 입장에서는 너무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데다 기준을 두고 이렇게 조언을 할 수가 있거든요. 특히 우리 렘넌트는 말할 필요도 없고, 뭐 이혼 사유 뭐 제일 많은 게 성격차. 좋아하고 성격이 맞는 사람이 있어서 같이 딱 살 성격은 안 맞을수록 좋은 거예요. 진짜입니다. 성격은 안 맞을수록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잘 살잖아요. 성격이 안 맞아서. 그러니까 뭐 성격 차다, 아내와 남편의 실수다, 그게 이혼 사유가 되면 안 돼요. 그죠? 뭐가 이혼 사유가 돼야 되겠죠? 결혼의 이유를 놓쳤을 때요. 진짜 이혼한다면은 결혼의 이유 놓쳤을 때. 아까 결혼의 이유가 뭡니까? 제사장으로서의 영적인 독립이요. 제사장으로서. 그리고 둘이 하나를 이루는 천명을 이루는 사명. 그리고 전략으로서 이걸 놓쳤을 때에 이혼을 생각해보고 이혼 사유가 되는 것이지 성격차가 왜 이혼 사유가 됩니까? 그게요. 남편이 실수했다, 아내가 실수했다, 그거는 이혼의 이유가 될 수가 없어요. 아멘. 좀 이런 것들을 뭐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조금 이렇게 포럼을 해줄 필요는 있다. 이렇게. 자, 두 번째. 재물 많은 자의 고민 그랬습니다. 19장 16절 22절에 뭐 돈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예수님 내가 무슨 선한 일에 영생을 얻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계명 다 지켜라. 그건 다 지켰습니다. 그래 그러면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라. 그리고 하늘의 보화를 쌓아라. 그러니까 이 청년이 22절에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그랬죠. 자, 여기서 이제 조금 우리 렘넌트하고 이 내용을 가지고 포럼을 한다고 할 때는 구원을 가지고 이렇게 포럼을 하는데 재물로 구원 얻을 수 없다. 그래서 구원을 좀 이해시켜야 되겠죠. 절대 불가능, 그게 재해결하는 거예요. 재 문제는 절대 불가능한 겁니다. 절대 해결할 수 없어요.
그런데 죄인이 의롭게 되는 것은 절대 가능해요. 그러니까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절대 불가능하다니까. 그런데 그 죄인이 의롭게 되는 것은 또 절대 가능해요. 왜 그러죠? 절대 은혜. 은혜로만 죄사함 받고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죄의 문제 해결하는 것은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의롭게 되는 것은 절대 가능해요. 왜? 절대 은혜로만 되기 때문에. 이거를 조금 내가 녹취록에 성경 구절이나 좀 이렇게 넣어놨으니까요. 그거 가지고 성경 구절 찾아가면서 확인해야 돼요. 죄의 문제 절대 불가능한 사실을. 그리고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절대 가능한 사실. 성경에서 확인해야 되겠죠. 절대 은혜. 자, 그러면서 재물의 용도. 재물의 용도. 오늘 말씀대로 하면은 재물의 용도는 뭐냐면은 하늘에 보화를 쌓는 도구요, 그게요. 재물의 용도는 하늘에 보화를 쌓는 도구라니까. 돈이 하늘로 올라가 쌓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도구예요, 도구, 돈은. 우리가 부동산 가지고 있다 그 부동산이 천국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잖아요. 등기를 천국으로 옮기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부동산과 모든 재물은 천국에다가 내 보화를 쌓는 도구에 불과한 거예요. 그게 실제가 아니에요. 도구. 그러니까 뭐가 아깝습니까? 도구인데. 실제라면 아깝잖아요. 실제라면. 실제도 아니라 도구라, 도구. 돈을 가지고 천국에다가 실제 돈을 가지고 갈 수 있다면 돈이 아까운 거죠. 근데 도구에 불과하다니까. 마태복음 6장 19절 21절 보면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요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야고보서 5장 한번 보면은요. 여러분 이게 우리 렘넌트들하고 말씀을 찾아서 있게 해주세요. 이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11조 얘기도 내가 그냥 하는 것보다는 성경을 찾아서 11조 얘기하는 것이 메시지가 되겠죠. 왜?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야고보서 5장 보면은요. 들으라 부한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하도 오래 둬가지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오래 뒀으니까 이제 관리도 안 하고 너희 금과 은이 녹이 슬었으니 얼마나 오래 쌓아뒀으면 녹이 슬고요.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 렘넌트에게 심어주세요. 뭘 심어주느냐? 돈, 재물은 보화를 쌓는 도구인 것이다. 그 실제가 아니다. 그게 보화 아니야. 하늘의 보화를 쌓는 도구가 재물이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그 시간에 예수님이 하신 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기성세대, 이 바리새인은 기성세대를 말한 겁니다. 바리새인은 그 당시 그 교회의 대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성세대와 교회의 관심은 어디에 있죠? 누구의 잘못이냐? 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 거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지금요. 그리고 이 부자 청년처럼 내가 어떤 선한 일을 해야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사람 앞에 자기를 지금 자꾸 드러내려고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성세대 지금 교회들은 누가 옳으냐, 누가 잘못이냐, 누가 잘못했냐, 또 사람 앞에서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고 있는 이때 예수님은 뭐 하고 계시냐 말이요. 예수님은 병든 자를 치유하시고 어린아이를 축복하시고 제자들을 향해서 축복하시는 일을 했다. 자, 여기서 우리 렘넌트하고
지금부터 우리 렘넌트가 이게 어디에 관심을 가질 것이냐에 집중해라. 지금 세상 관심, 또 지금 여기 이제 성경도로 하면은 기성세대, 오늘날 교회가 가지고 있는 관심, 거기에 우리 렘넌트가 빠지면 안 돼요.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 렘넌트는 어떤 것에 관심을 갖고 그 관심에 집중할 것이냐. 예수님은 병든 자 치유, 어린아이 축복, 제자를 향한 축복했는데 이걸 합치면은 237 치유 서밋, 이 관심에 집중해라. 여기 관심을 갖고 여기 집중해라. 실제 집중돼 버리면은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네가 잘했냐 내가 잘했냐, 누가 옳으냐 누가 그르냐, 그거 할 시간도 없어요. 거기에 관심 가지도 않고. 그렇죠. 그런데 여기 237 치유 서밋, 여기에 집중이 안 되니까, 여기에 관심이 없으니까 다른 데 관심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는 지금부터 여기에 관심을 갖고 이 관심에 집중해라. 237 치유 서밋. 똑같습니다, 여러분. 기도 제목이냐 기도냐 똑같은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 관심 갖고 있는 그거 기도 제목 아닙니다. 그거 기도 아닙니다. 그렇죠? 그거 기도 아니에요. 저는 이번 주에요 계속 그 기도 아니야. 그러면 이게 말하자면 흑암에 탁 거치고요. 또 뭔 생각 딱 들 때 생각 잠깐 잡혔다가도 그거 기도 아니야. 그럼 없어져요. 뭔가 불쾌한 거 있잖아요. 불쾌한 생각 들잖아요. 그거 기도 아니야. 그럼 없어지고. 사람이 불쾌한 게 왜 없습니까? 있지. 그런데 그거 기도 아니야. 주님이 내게 준 기도 아니야. 그리고 우리 렘넌트는 아까도 우리 얘기했습니다만은 어떤 관심에 집중할 것이냐. 삶들 회복할 교회, 거기 그 관심에 집중하고 있어요. 우리 렘넌트가 언약으로 딱 잡아야 돼요. 교회가 놓쳐버린 삶들, 저 이방인, 치유, 우리 렘넌트의 뜰, 삶들 회복할 교회를 나는 회복시킬 것이다. 여기에 관심에 집중하라. 그러면은 당연하게 오겠죠. 우리 힘으로 안 되고 우리 렘넌트 힘으로 안 되니까는 보좌의 주님이 하나님의 나라 임하게 되겠죠. 성삼위 하나님의 나라 임하게 되겠죠. 그러면 능력 나올 것이고, 그러면은 우리가 계산도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시공간 초월이라는 것은요, 성경에 그 증거들이 있으니까 시공간 초월하는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겠죠. 자, 이번 주는 이렇게 좀 우리 렘넌트 현장에 포럼을 하고 렘넌트를 일으키는 그런 우리 사역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싸움이 육신적인 것이 아니고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으로 우리가 힘을 얻게 해 주시옵소서. 영적인 힘이 있는 전문인이 되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명상이 아닌 묵상으로, 올바른 치유로 틀린 치유를 치유하게 해 주시옵소서. 살리는 서밋으로 죽이는 서밋들을 살리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부터 우리 렘넌트가 비밀결사대로 홀리메이슨으로 렘넌트 미니스트리로 확실한 언약을 붙잡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께 틀린 질문을 했던 자들의 그 질문이 우리 렘넌트 신앙생활 속에 있지 않게 해주시고 237 치유 서밋 삶들이 회복된 교회, 언약 붙잡고 보호자에서 내려오는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 우리 렘넌트 속에 임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만왕의 왕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케 하심이 주일 일부 예배 참석한 우리 모든 사명자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